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오늘은 제2강의 부처님의 생애, 지금으로부터 이제 그 3장 1강입니다.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히말라야 기슭에 이제 수토다나 왕이 다스리는 카필라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수토다나 왕은 부인 마야 왕비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왕비가 이제 꿈을 꿉니다. 하얀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이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브라만교가 주 종교였는데, 브라만교에서는 이 왕족들은, 귀족들은, 그러니까 브라만하고 귀족들은 머리로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왕족들은 옆구리로 놓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무릎으로 놓고, 하인들은 발바닥으로 놓는다는 이런 풍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잉태를 할 때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10달이 지난 뒤에 이제 이 마야 왕비는 그때 당시의 풍속으로 친정에 가서 이제 출산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가지고 친정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서서 가다가 룸민두 동산에 이르러가 잠시 쉬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산통을 느낍니다. 산통을 느껴가지고 막을 치고 이래서 이제 급히 이제 출산 준비를 하는데, 무우수나무라는 그런 나무 밑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 무우수는 다른 건 이걸로 이제 보리수나무라 그래요. 서가모니를 고통 없이 이제 안산에 출산해가지고 근심이 없다는 데서 보리수를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수라 그러는데, 없을 무자에 근심할 무자에 나무 숫자.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근심이 없다. 그러니까는 근심이 없고 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산을 할 때도 옆구리로 이제 출산합니다. 요새는 지금 그 옆구리로 놓으면 난산이죠. 그래서 1일 만에 돌아가시게 돼요, 어머니가. 1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이모한테 가서, 그때 풍속으로 이모가 대신 가서, 누나 대신, 작건이 대신 가서 키워주는 거랑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대신 살려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온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또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해주신 그런 부처님이 나신 것이 바로 룸빈 동산입니다. 룸빈이는 우리말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꽃이 만만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4월 18일 되면 꽃들이 많이 피죠. 네. 그런 때에 이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시타르타라고 지었어요. 시타르타라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아가 나중에 왕국을 크게 다 건설하고 다 평안하게 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시타르타라고 지었겠죠. 이제 부처님 나신 날, 이날이 바로 이제 음력으로 4월 8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처님 모신 날이라고 하죠. 이 시타르타는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동서남북으로 걷습니다.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계계고 아당한지라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사방으로 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이 이제 연꽃이 솟아나서, 발바닥을 받쳐주고, 또 태어났을 때는 하늘에서 9마리의 용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시타르타 태자, 아기 태자를 목욕을 시켜줍니다. 구룡토수라 그래요. 이제 그거를 목욕시키는 거를.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계계고 아당한지라는 거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고, 삼계가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 상계계고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했고, 이게 이제 그 불교 성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초기 경전에 보면 장암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는 천상천하 유아위존 요도중생 생로병사라 이렇게 이제 외친다고 그래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존귀하고 그거는 같은데, 일체 중생들을 생로병사에서
건질 것이다. 태어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거, 고통 속에서 내가 그걸 건져주고 편안하게 해주겠다. 요도중생 생로병사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을 부처님 오신 날로 기리고, 우리가 이제, 그 뜻을 이제 받아서, 오늘날에도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고 있죠. 여기서, 시타르타 대자가 7발자국을 걸은 것은 육도윤회의 수레바퀴에서 크게 한 발 더 나아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도윤회. 6발자국만 나가야 되는데 왜 7발자국 나갔냐.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게끔 해준다 이 뜻이에요. 육도라는 건 이야기했죠. 6가지 세계. 그 세계에 윤회하는 것. 6가지 세계는 뭡니까? 네? 천상, 인간 세계. 축생을 먼저 하기도 하고 아수라를 먼저 하기도 하는데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요 6가지를 이제 육도라고 그러죠. 이 6가지 육도에 윤회하는 것을 벗어나게끔 해주겠다. 육도 윤회를 안 하게끔 해주겠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서 육도 윤회를 안 하게끔 해주겠다는 그런 외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친 것은 내가 최고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 본래 모두가 다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누구나 부처가 되리라는 거나 자기 확신,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모두. 그래서 자기 선언이야. 그래서 이 아기왕대의 탄생을 기뻐한 그 왕은 숲에서 수행하는 현자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숲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 그 선지식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아시타 스님이 왕자를 살펴본 뒤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왕자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온 세상을 덕으로 다스리는 전륜 성왕이 되거나 안 그러면 집을 떠나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숫다라 왕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크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로의 슬픔에 빠지죠. 이래 만에 그 참 사랑하던 부인이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니까 슬픔에 빠지고, 또 한편으로는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한다는, 부처가 되겠다는 그런 또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거진 걱정이 이제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이모인 마하파자바테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다라 왕은 사랑하는 왕자가 자신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위를 이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자, 또 왕자가 혼자니까 궁궐도 왕자궁도 태자궁이죠. 왕자궁도 아주 호화롭게 멋있게 그냥 아무 불편함이 없게 사시사철을 지낼 수 있는 4개의 궁궐을 지어주고, 또 거기에 신하라든가 하녀라든가 뭐 다 불편함 없게 해줬는데 이 안락하게 이제 지내면서 자꾸 이제 사색에 빠집니다. 어머니가 없는 거랑 그림이겠죠. 그래 이 시다르타 태자는 매우 영특해가지고 6, 7살 되니까는 우리가 말하던 뭐 4살 우리 뭐 천자문을 깬다듯이 아주 그냥 내려오는 전통 공부를 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5살 되니까 활 쏘고 무예도 그 나라에서 최고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나라에는 이제 농경제라는 게 열립니다. 처음 농사 짓을 때 이제 들에 나가서 왕이 그 농사를 시작하라고 이제 하는 그런 농경제가 열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왜 농악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농경제 축제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왕자는 사람 사이들을 벗어나가지고 커다란 나무 밑에서 홀로 앉아가지고 세상의 소음에 멀리 떨어져서 혼자 이제 깊은 선정에 들어갑니다. 이 선정에 들 때 그 농경제를 할 때 농부가 밭을 가는데 밭 가는 그 전기에 벌레가 한 마리 나오니까 그 벌레를 새가 물어가지고
가서 잠 먹는다. 근데 제가 또 컨셉을 먹은 걸 보고 왜 저렇게 약육강식이 일어나야 되나, 살생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서 이제 나무 밑에 가서 사색을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이 지나고 난 뒤에 해가 질무렵이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려니까 왕자가 없는 거예요. 뭐 찾아보니까는 나무 밑에가 홀로 조용히 앉아있는 거예요. 왕은 이제 시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는 왕을 이제 보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왕자한테 예를 올리게 됐어요. 앉아있는 모습이 그렇게 편안하고 모습이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올리고 이제 했는데 왕자가 깊은 그 사색에 잠겨가지고 자꾸 이제 있고 그런 날이 많아지니까 왕은 이제 왕자를 서둘러가지고 혼인을 시키면은 좀 덜하겠지 싶어서 이제 혼인을 시킵니다. 이웃 나라에 콜리아라는 나라의 이제 공주 야소다라 공주를 왕자의 매필로 만들어드립니다. 이 야소다라는 아름답고 아주 영특하고 자존심이 강한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이때가 언제였는지는 부처님 일대기마다 이제 다소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이제 경전들을 보면은 19세 되던 해의 일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왕자는 이제 하루랑 풍대에서 지내면서 세상에 온갖 쾌락을 만끽하고 그렇게 사는데 왕자는 온 세상에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젊음과 쾌락이 넘쳐난다고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꿈을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한결같이 넓고 병들고 죽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런 현상이 찾아오면 얼굴을 찡그리며 외면하고 가입하면서 바로 자신에게도 그런 현상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과연 이것이 합당할까? 이러면서 자꾸 사색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색을 조금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한 게 어느 날 이 왕자가 마부와 함께 마부 찬다카라고 합니다. 찬다카와 함께 말을 타고 동문, 남문, 서문, 북문 이제 4대문을 나갑니다. 동문으로 나갔을 때는 늙은 사람을 만나고 남문을 갔을 때는 병든 사람을 만나고 서문을 갈 때는 죽은 사람, 상녀가 나가는 걸 보고 또 북문을 나갔을 때는 수행하는 이제 그런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괴로움이 이제 찾아오는 것에 몹시 불안해하고 그래 하던 차에 이제 마지막으로 북문으로 나가서 이제 수행자를 만나게 되는데 세상의 온갖 근심과 불안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지내는 수행자를 보고 이 시타르다 자신도 덩달아서 그 모습을 보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 나무 밑에 앉아있던 시타르다를 보고 예를 올리듯이 이 시타르다도 그 수행자를 보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여인이 저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이제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바로 행복이라는 말이 이제 이 시타르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동서남북 4대문을 나갔을 때 늙는 거라든가 병든 거라든가 죽는 거라든가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는 하늘의 제석천이 이제 그 천신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시다테자를 출가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하게끔 이끄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보면은 그 그림에도 보면 나와 있죠. 사문유관상이라고 팔상성도에 이제 내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그 그림에 보면 다 있습니다. 상녀가 나가는 거, 수행자를 만나는 거, 병든 노인네를 만나는 거, 병든 사람을 만나는 다 모습이 있죠. 그렇게 이제 사대문을 통해 가지고 시다르다는 고통스러운 삶의 실상을 목격합니다. 궁궐에서 그걸 모르다가 그걸 목격하고 이제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사문유관이라고 그래요. 내문을 나가서 이제 본 거, 그거를 사문유관상이라, 팔상성도에 그렇게 이제 사문유관상이에요. 여기서 행복이라는 게 바로 이제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 니르바나, 인도 말로는. 열반인데, 이 니르바나는 불어서 끄다. 뭘 불어서 끄느냐? 번뇌의 불이 꺼진 것을 말합니다. 번뇌의 불을, 끄는 것을 니르바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 고통 속에서 빠지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
그거를 이제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이 고통의 불에 몸과 마음을 태우면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고요한 상태가 바로 이제 니르바나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이 세상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넘어선 행복의 경지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커다란 행복감을 젖어 있고 그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소멸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불안한 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생로병사의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고 또 더 큰 쾌락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젠가는 부딪히고야 말아요. 우리가 항상 건강할 것 같죠. 안 그렇잖아요. 항상 젊을 것 같지만 아니다. 그 이제 존재의 결말을 두려워하고 피하다가 끝내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무릎 꿇죠. 항우장사도 죽음 앞에는 죽음은 못 이긴다고 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괴로움이 순환이 되었냐? 그 위에 이제 사문유관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고 시타르타의 사문유관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범한 후도를 위하여 이제 머나먼 항해의 시작을 암시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 왕자가 이제 출발을 결심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네가 출발 안 하겠냐. 그러니까는 나고 죽는 생로병사를 없게 해주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출가의 길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가를 포기한다는 건 원하는 걸 뭐 다 해준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이라 해도 영원한 젊음과 건강, 생명을 줄 수 없고 결국 시타르타는 아들 나울라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성문을 났습니다. 아들을 놓고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아들 나울라가 장애라는 뜻이에요. 장애라는 게 뭔가 하면 출가하는데 장애가 아니고 이제 왕궁에 그 대를 이겨줬으니까 장애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음 놓고 떠나버리는 거라. 태자가 이제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래서 온 세상이 깊이 잠들어 있는 이제 시각에 새벽에 이제 이 시타르타 왕자는 말을 타고 또 마부 산다카를 데리고 이제 부지런히 성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말도 소리에서 깨어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무사히 성문을 열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말이 성을 날아서 뛰어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을 벗어나서는 이제 발에서 내려서 자기가 옆에 차고 있던 칼로 자기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마부하고 말은 다시 궁궐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이제 수행자의 길을 가면서 모습이 너무 화려하니까 사냥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꾼을 만나가지고 자기 사냥꾼이 입던 옷하고 자기가 입던 옷하고 바꿔 입었어요. 바꿔 입다 가니까 사냥꾼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화려한 옷을 주는데. 그러니까 얼른 바꿔 입은 거예요. 바꿔 입고 이제 수행자의 길을 갑니다. 이게 이제 유성 출가상이다. 성을 넘어서 출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수행자의 모습이고 사냥꾼의 모습이지 왕자의 모습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머리도 잘랐고 옷도 사냥꾼 옷 입고 허름한 옷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모습을 바꾼 이제 시타르타 태자는 이제 스승을 찾아가지고 수행을 잘한다는 스승들은 다 찾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9세 되던 해 출발을 합니다. 그게 음력 2월 8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출가제일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출가를 우리는 위대한 포기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 화려한 거 모든 부귀 명예 재물을 다 버리고 출가했기 때문에 위대한 포기를 했어요. 모든 거를 왕자의 직위를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버리고 이제 고통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들의 해탈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위해서 이제 자기 소유를 가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후로 이제 인도의 종교는 브라만교였습니다. 브라만교는 태초에 브라만이라는 신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만 신을 찬양하는
의식을 집중하고 제사를 오를 수 있는 자격은 사회의 최상위 계급이다. 이제 이 최상위 계급이 이제 있고 그 밑에 귀족, 왕족,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평민이 있고 그 밑에 노예가 있거든요. 이 사선 계급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계급이 있었죠. 왕, 그 다음에 귀족들, 평민들, 노비들 이렇게 있었죠. 이러면 이제 사상을 부정하면서 나타난 혁신 종교 수행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걸 부정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그래요. 사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집을 떠나서 수행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이제 사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 고타마는 이러한 사상가들이 대개 몰려있는 외살이라는 마을로 이제 합니다. 그곳에서 요가의 대가인 알라라 칼레마를 만나서 요가를 배웠는데 하루만에 다 배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걸 다 통달하고 나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생사의 해탈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마가다로 가가지고 우타카 라마 부다를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들이 궁극적 경지라고 여기는 선정의 단계를 체험합니다. 편안한 이제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그런 선정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선정에 들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고 편안해요. 범민도 없고 행복해. 그러나 거기서 떠나가 나오면 또 괴롭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다시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는 가장 높은 경지를 찾아가지고 또 갑니다. 그걸 다 찾아다녀봐도 익히기는 빨리 보지만은 생로병사는 해결을 못하는 건데, 해탈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타마는 치열한 자기 고행에 내 혼자 같으면 수행을 해서 깨달아보자. 그러고 이제 식사량도 줄이고 또 호흡도 줄이고, 우리가 이 숨쉬는 이 호흡을 1분에 보통 도인들은 한 번 반을 쉰다고 그래요. 들숨, 날숨이 한 번인데 그거를 1분에 한 번 반, 한 번 더 쉬고 내쉬는 게 1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제일 부드러운 털을 코끝에 갖다 안 흔들린다 합니다. 그거를 이제 숨을 쉬면서 이제 호흡을 하면서 지독하게 이제 몸을 괴롭히는 자기 이제 자학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숨도 안 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고타마가 죽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혹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스운 이야기로는 그렇게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새들이 그거 남은 줄 알고 머리에 와가지고 칩을 지었다고 해서 나발 까리 모양으로 됐다고 그래요. 우스운 이야기를 이제 그럽니다. 근데 저거는 하나의 깨달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야기했죠. 오색 강령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 거를 이제 형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꽃을머리인지도 몰라요. 네, 부처님 태어나신 그 나라의 꼬불꼬불 머리.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그 모습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당시에 이제 많이 고행하고 자기 나름대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윤회하게 만드는 것, 또 물질을 고형으로 태워버릴 수 있으며, 그렇게 이제 물질을 태워버림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없애버리면 끝나, 이생에서 끝나, 해탈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6년 동안 고행을 했는데도 그 답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앉아가지고 또 명상을 하면서 회의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게 답이 아니다. 고행은 육체만 괴롭힐 뿐 맑고 건전한 정신을 못 찾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없으니까 몸을 털고 일어나서 이제 밑에 나자가 강가에 가가지고 몸을 씻고 다시 이제 새집도 지나왔으니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씻고 나서 나오니까 이제 너무 말랐으니까 뭐 먹는 것도 없이 그냥 보면 부처님 고행상 보면 뼈밖에 안 남아 살 빠지고 뼈밖에 안 남았어요. 고행상을 보면.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소미기는 유자타 소녀가 이제 유미직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올라오니까 같이 이제 다섯 부부가 저 고타마는 타락했다. 왜? 동물의 젖을 먹었으니까 타락했다. 그러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 다섯 비구가 누군가 하면은 왕대가 출발하니까 수도다나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신하들 5명을 따라가서 호의도 하고 해락하고 보냈는데 호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수행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수행을 했는데 이 시다르타가 이제 수행을 하니까 호의하는 걸 잊어버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다르타가 유미죽을 받아 먹으니까 수자타 소녀로부터 유미죽을 받아 먹으니까 이제 타락했다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녹양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사슴동산으로. 그들로 가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시다르타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가 혼자서 이제 또다시 수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름 만에 깨달음을 얻어버려요. 6년 고행을 했지만 깨달음을 얻은 것은 보름 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 깨달음을 얻은 12월 8일, 나벌 8일. 그날 성도제일이라고 그래요. 성도제일이 사실은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돼야 돼요. 부처님이 그날 깨달음을 얻어가 오셨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은 다 시다르타로서의 존재지 부처님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이 생에 와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고 이 성도제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바른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다시 이제 나무 밑에 가서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전생에 닦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수행자라고 하죠. 수행자는 인도에도 많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석가보살이다 이런 거 쳐가지고. 그래서 이 보리수 앞에서 이제 선고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마왕 화순이 와가지고 이제 괴롭혀요. 못 깨닫게. 마왕 화순이 어떻게 괴롭히는가 하면은 마당을 치는데 아주 그냥 예쁜 여자로 와가지고 유혹도 하고 아니면은 막 무슨 악기로 와가지고 겁도 주고 그래도 꿀쩍 안 하고 그냥 앉아있으니까 이 마왕이 위협하고 해요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따집니다. 고담아 보고 성불을 하려면 아주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하는데 당신이 그만큼 선업을 지었다는 걸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제 고타마가 참선하는 자세에서 조용히 이제 왼손을 아래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아래로. 손바닥 아래로, 손가락 아래로 이렇게 가리켜요. 대지를 같은 땅을. 그러니까는, 이 땅이 크게, 진동을 하면서 땅에서 이제 내가 증명합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지신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 소리에, 마음과 이제 그를 따르던 쫄병들의 무리들이 크게 놀라가지고 사라지고 마침내 이제 이 보리수 아래에서 보살은 천천히 선정에 잠겨갖고 또 이 보살이 이제 자신이 선불할 자격을 갖출성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손을 이제 아래로 가리킨 것을 뭐라 그러냐 항마촉진이라고 그래요. 오른손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 보면은 여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앞을 보고 있고 하나는 땅을 가리키고 무릎에 얹어가 있는 모습, 무릎에 얹어가 있는 거 여기 이제 항마촉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정이는 우리 참선할 때 하는 모습, 여기 선정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물리치고 깊은 이제 사식에 잠겨가지고 생사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생사를 벗어난 영원한 행복을 얻기란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깊이 삼매에 잠겨서 사색을 하고 있습니다. 삼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한 생각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삼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삼매는 한번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을 이제 삼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나고 죽고 병들고 하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이 사바세계가 아니라 나고 죽음이 사라진 해탈 열반의 세계가 보살을 향해 문을 활짝 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바세계, 우리도 사바세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태어나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러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거를 사바세계, 우리가 그 사는 삶, 이 삶 자체가 사바세계라. 그거를 이제 다 잊어버리고 해탈 열반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음력 12월 8일 새벽 동쪽에 뜨는 샛별을 보고, 이제 샛별 지금으로 이제 밝혀진,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그 샛별이 뭔가 하면은 12월 8일날 샛별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게 동쪽에 금성이라고 합니다. 금성을 보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고 죽는 일 따위는 더 이상 존재 않게 됐고, 또 그 호타마는 부처가 됐습니다. 이 부처님이 35세 되던 해 12월 8일에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6년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오랜만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불교가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시작되는 날이니까 부처님의 생일은 사실은 12월 8일이 부처님 생일이에요. 육신이 태어난 날은 4월 8일이고, 법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은 사실은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대 명절이라고 그러죠. 태어나신 날, 그 다음에 출가하신 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날, 그 다음에 열반에 드신 날. 태어나신 날은 4월 8일이고, 그 다음 출가하신 날은 2월 8일이고, 그 다음 성도하신 날, 깨달음을 얻으신 날은 12월 8일이고, 열반에 드신 날은 2월 15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4대 명절이죠. 깨달음을 얻고 난 부처님은 여름나무 아래로 내공이 다니면서 인간이 왜 늙고, 왜 죽음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또 그 괴로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지 자꾸 사색을 합니다. 그리고 영기의 이치를 뜯어가면서 보리수 아래서 법의 온전하고 이제 깨끗한 그러한 기쁨을 만끽합니다. 깨달음은 완전히 이제 이루신 거죠. 그래서 보리수를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나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보리수 열매를 깨달음의 열매다 이러죠. 근데 그것이 이제 보리수라는 게 열매가 참 신기한 것이, 어떤 또 거기 있는가면은 이 보리수는 다른 열매들은 묵으면은 싹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보리수는 천년 만년 묵었다가도 심으면 싹이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불성을 표현한다고 해요.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닦아나가면은 그같이 이 보리수 열매든지 깨달음 열매라고 해요. 그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깨닫고 나서 이제 그럼 내가 이걸 가장 내가 깨달은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먼저 들려줄까? 누구에게 들려주겠어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함께 수행했던 5 비구를 찾아갑니다. 유미죽 먹는 걸 보고 우유죽을 먹는 거 보고 타락했다고 떠나갔던 그 5 비구를 생각해가지고 그 이제 5명의 수행자를 떠올리고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바라나시라고 하는 마을의 녹야원으로 향합니다. 녹야원은 이제 사슴동산이죠. 이 녹야원까지의 거리를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은 서울에서 구미까지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법을 전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5명의 수행자들에게 이제 현재하고 있는
포행이 왜 그렇게 것인가를 이제 지적해주고 중도의 가르침을 펼칩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앙의 길로 가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가는 길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서 생로병사를 이제 깨우쳐 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중도를 어느 한쪽으로도 선과 악에도 선도 악도 치우치지 않고 중앙의 길을 가게끔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중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이제 유나 공에 치우치지 않는 절대 진실의 도리를 중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즐겁고 괴로운 그런 양편을 떠나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움에 치우치도 안 되겠고 너무 괴로움에 치우치도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마음이 가운데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그거를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도의 길을 이제 가는 것을 가르치고 또 전통 종교나 사상의 극단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너무 이제 빠지지 않고 새로운 깨달음의 길과 인간이 나아갈 방향을 중도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또 그 원인과 소멸을 알아야 함을 알려주고 괴로움을 없애는 8가지 바른 길인 팔정도를 들려주신 겁니다. 팔정도를 했죠, 지난 시간에. 이들 5명의 수행자는 이제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전해 듣고 성자가 된 최초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 성자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아라한이라는 것은 번뇌를 남김없이 끄는 경지에 오른 사람으로 초기불교에서 최고의 이상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 현세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수행자예요. 너무 그냥 물질적으로 따지고 너무 그냥 세속적이면 그거는 타락인 거예요. 벌써 수행자가 아니라 진정한 비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이제 나한이라고 그럽니다. 아란을 나한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500나한전도 있고 영천원에서 거주함에 가면은 500나한전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뭐 보면은 16나한전도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제 16분의 제자, 요 이제 5분과 또 10분의 제자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16분의 제자를 모신 16나한전도 있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요 오비구만 모신 또 5나한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시는 그런 이제 나한전들이 있습니다. 16나한전이 좀 어간되는 고창선우사 도솔함에 가면은 도솔 내용문에 올라가기 전에 자측편에 나한전인데 16분을 모셔놨어요. 고가가 잘 가야, 나한이 게 잘 보여야 도솔 내용문이 잘 올라가요. 안 그러면 못 올라가게 나는 딱 잡아가지고 너 가지 말라고. 실제로 그 성지순례 기도를 갔는데 같이 가는 우리 신도분이 한 분 중에 못 올라가는 분이 있었어요. 왜가 못 가냐면 갑자기 배가 아프거든. 배가 아프고 뭐 하는 거야. 다 와가지고 왜 못 갔냐고. 빨리 올라가라고. 뒤에서 밀고 올라가니까 올라갔는데 내가 혼이 났어요. 왜 데리고 갔냐고. 그런 격이 있기 때문에 이 나한님들도 잘 모셔야 돼요. 잘못 모시면은 아주 그냥 혼이 납니다. 우리 대구 소신 공덕회 무사님 같은 경우 거주함에 500나한전에 1불 3배 나한님 한 분 앞에 3배 해가지고 500 나한님들한테 3배에서 다 올리는 그런 기도를 10년 했어요. 10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거, 그 공덕, 아주 공덕행위잖아요. 그 공덕행위를 한 거예요, 바로. 안 그랬으면 그분은 일찍 돌아가셔야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오비부를 이제 최초의 제자가 만들고 그 뒤에 이제 야사라고 하는 이 바라문들 쪽에 이제 사람과 또 그 친구들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 법문을 듣고 또 이제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는 이제 부처님과 그 제자인 60명의 제자가 생겨납니다. 아들 야사를 찾아온 부모는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됐어요. 출가는 하지 않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제자들을 모시고 이제 하겠다고 이제 제가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법을 전하는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말씀과 또 그리고 수행을 공동체를 하는데 성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삼보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아란의 경지에 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전법의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전법의 길을 떠나라. 떠나되 두 사람이 같은 길로 가지 마라. 나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벨라로 가리라. 우르벨라는 건 장군촌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장군촌이 뭔가 하면 지금 말하면 이제 똥 퍼는 사람들이 사는 촌. 그 거리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도 법문을 펼치겠다고 거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비구들이 전법의 길을 떠나라 하는 게 전도선언문이라고 그래요. 잘 알아둬야 돼. 전도선언문. 나중에 시험 보고 숙제에 나올 때 시험 문제에 나와. 전도선언문을 쓰라 해야 돼. 시험도 그럴 건가? 시험 안 볼 줄 알았어요? 시험 봐야 되는데. 그래야 또 열심히 하죠. 기도고. 시험을 안 보더라도 시험을 본다 그래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진리의 수레바퀴가 인도의 북쪽 땅 녹야원에서 천천히 이제 구르기 시작해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남녀노소와 신분의 기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들은 온갖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또 어떤 이들은 세속에 머물러 살면서도 착한 일을 하고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세상은 지혜와 자비의 감로봉으로 목을 축이고 눈을 뜨게 되고 이렇게 35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리의 세계로 이끌면서 45년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평생 인도 곳곳을 맨발로 다니면서 숱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펼치신 부처님에게 사람들은 깊은 경배와 찬탄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고향인 석가족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왜? 나홀라도 나중에 출가를 하거든요. 부처님의 아들도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막내가 돼요. 10번째 나홀라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대가 끊기니까 이제 그 나라가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노시하니까 이웃에서 그냥 호살라국이 와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부처님 위실력으로 막아줬는데 이 석가족도 2년이 다 했구나 하고 안 막아줬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석가족이 멸망하고 이제 또 자기 10대 제자의 아주 이제 그 사리부다와 목관리나가 이제 목련존자 사리부라고 목련존자가 먼저 부처님보다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데바다타가 교단을 훈련시키는 그런 푸파도 있습니다. 데바다타가 사촌이죠. 석가모니 사촌인데 자기가 부처다 하고 이제 분열을 시키려고 해책을 했어요. 내가 부처다 그러고. 그러나 또 부처님 위실력 앞에서는 또 이제 꼼짝 못하고 그런 이제 모든 것을 겪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이들은 부처님을 모함해가지고 엄청난 그 모욕을 풀기도 하고 사기꾼이다 뭐 그랬겠죠. 거짓말이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부처님을 그렇게 모함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세상에 칭송에 우쭐해지거나 또 비방에 위축되지도 않고 한없는 자비를 베풀었고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면서 일생을 지내고
우리가 조금 뭐 칭찬해 좀 무줄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내가 부처라고 자랑하는 것도 없고, 내가 신통력을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건 막 하고 이러지도 않았고, 항상 자비로서 모든 것을 대했습니다. 그래 한데 어느덧 45년 세월을 걸려서 80세에 이른 부처님은 이제 마지막 전법 여행에 나섭니다. 아직까지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전파하는 것이 이제 천천히 마지막 최후의 땅인 후시나가라로 나가신 여정은 마하파리 니빠라라고 하는 경에 자세히 이제 감동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 될 때까지 틈난 대로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나니여, 아난존자한테 이제 이야기해요. 10대 제자 중에 이제 아난존자, 다문제일이라고 제일 많이 이제 아는 거예요. 나중에 교리 공부에 들어가면서 이제 10대 제자로 나옵니다. 나는 이제 늙고 지쳤다. 인생의 기나긴 길을 걸어와서 어느 사이 노령에 이르고 여든이 되니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의 도움으로 간신히 움직이는 것 같구나. 세상은 이처럼 더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디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하여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뭔가 하면 자동명 법동명이라고 그래요. 다른 걸 자동명 법동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덕불로 삼고, 또 부처님 말씀하신 이때까지 45년 동안 말씀하신 그거를 덕불로 삼아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의지하려거든 자기 자신한테 의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법기라고 하는 진리에 의지하라. 내 말에만 의지하라. 다른 거 다 믿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렇게 대열방경에도 이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덧없는 존재이면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불완전한 자기 자신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고 실천에 가는 주인공임을 거듭 강조했는데,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자기 자신과 부처님이 남겨놓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이제 안겨준 겁니다. 이 자동명, 법동명, 자기 법기라는 말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아무리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인과법칙이다. 그건 어느 누구도 육신이 영원히 뭐 천년 만년 사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산다 하는 신들 뭐 어디 몸뚱아리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이게 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은 이제 무너지는데, 대장장이 춘다가 주는 마지막 공양을 받으신 뒤에 부처님은 이 구시나가라의 조용한 들판 사르나무 상수 두 그루 아래에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쪽에서 이제 몸이 이제 그 대장장이 춘다가 주는 이 공양이 이제 경전에 보면 그 상한 돼지고기라고 그래요. 이제 그걸 먹고, 그쪽에는 이제 풍토병이 있으니까, 그걸 먹고 탈이 나셔가지고, 구시나가라의 이제 사르나무 상수 아래에서, 열발이 되십니다. 그때 이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우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해라. 이렇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신 뒤 조용히 이제, 선정에 드신 채 완전한 열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 가보면 열반상이 있는데 보면 오른쪽 얼굴을 땅에 대고 누워 계시는 모습이 저기 열반상입니다. 이제 사르나무가 호련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더니
꽃이 필 때도 아닌데 꽃을 피우고 열반이 되신 부처님 몸 위로 향기로운 꽃을 핍니다. 그래서 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한평생을 맨발로 길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가르침을 베푸신 인류의 스승이고 위대한 성자는 그렇게 길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이날이 바로 이제 음력 2월 15일로 오늘날 열반제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와서 우리에게 부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또 육신의 몸을 거두시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거를 팔상도라 그러기도 하고 팔상성도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기록해 놓은 거를 팔상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생사를 8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도솔레이상. 도솔레이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늘 도리천에 오명보살로 계실 때 그거를 이제 도솔레이상이라고. 그래서 하늘에 도리천에 이제 천신들을 위해 가지고 또 도리천에 있는 모든 신들을 위해서 이제 도문을 하고 할 때의 모습. 그걸 오명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시죠. 눈비리에서 그걸 이제 요 앞에 보면 그 그림들 있죠. 아까 네. 61쪽 보면은 도솔레이상과 비람강생상, 비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비람강생상. 두 번째 그림. 첫 번째 건 도솔레이상입니다. 도솔천에서 법문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람강생상. 이제 태어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넘어가면은 64쪽에 가면은 사문유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박의 내문을 보고 이제 다니면서 하신 거고, 그 다음 66쪽에 가면은 유성출가상, 이제 성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적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큰 걸 보면은 큰 벽화들 가보면 마부하고 말을 타고 이렇게 성을 넘어가는, 선문을 넘어가는 모습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문유관상. 그 다음에 설산수도상은 설산에서 이제 수행하는 거. 수행할 때 이제 전 수행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수화항마상. 이제 모든 마귀로부터 이제 그 마왕들로부터 이제 항복받는 모습. 이제 수화항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쌍림열반상. 열반에 드시는 겁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보면은 경북 예천에 용문사에 가는 벽화가 여기 아주 팔상 벽화가 잘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는 부처님의 제자들. 부처님의 제자들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꽃처럼 물에 젖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고 부처님 머리에 조아려가지고 위 없는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 열흘이나 불착소 신청대도 조업비 개수배 무상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종성하고 할 때 이제 이걸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게 돼요. 자, 부처님의 제자들에는 부처님에게는 네 부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부처님의 뒤를 따르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법을 들었고 가르침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근데 부처님처럼 가정을 떠나가지고 수행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오로지 수행하는 일에 전생애를 바친 제자들 가운데 남성 출가자는 비구라하고 여성 출가자는 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무소유의 정신을 따르며 하루 한 끼 탁발과 세 그릇 요새 만족하며 삽니다. 이들 비구와 비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경전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최초로 부처님의 제자가 된 5 비구를 비롯해가지고 젊은 야사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마가다국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존경을 한 번에 받았고, 또 가사바 삼형제 역시
가사바는 이제 가섭존자의 삼형제가 출가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 외에도 부처님에게는 수많은 비구 제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제자로 이제 10대 비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그림을 보면 이제 그 벽화 구조로 해놨죠. 양가고 이게 석굴암입니다. 석굴에 가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 문수 보현보살, 간세보살, 양가고 조가 구조를 해놨습니다. 그 석굴암 가면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 부처님 앞에 후보에 절만 하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제자들이 계신다, 어떤 부처님 보살님이 계신다 이런 것도 봐야지. 부처님만 보고 뭐 부처님 제자라고 보살님들이 에이 중생하지 멀었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인물이라고 칭찬했던 지혜제일, 이거 잘 봐요. 지혜제일 사리불, 지혜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 사리불존자는. 그 다음에 신통제일, 목갈라나 목련존자라 그러죠. 이 신통을 제일 잘 부렸어요. 뭐 어떤 견들에 보면은 오히려 신통력 부리는 거는 부처님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신통력을 잘 부렸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수행 규율을 잘 지키는 두타제일, 마하가사바, 대가섭이라고 그래요. 이제 가섭존자가 아주 그렇게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또 나오지만 삼처전심이라고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법을 전수받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받는 그런 제자가 이제 이 대가섭존자예요. 또 25년 동안 부처님의 시자로 지내면서 가르침을 가장 열심히 듣고 잘 기억한 다문제일 아난다존자. 이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기억해요. 그래서 나중에 불경을 이제 편집하고 적어 놓으려고 할 때 이 아난존자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처님이 어디서 뭐 했고 아주 그냥 요새 보면 슈퍼컴퓨터라 다 외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적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친아들이지만 엄밀하게 티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 밀행제일 나우라. 이 나우라는 아주 개구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출가해가지고도 이제 요새 말로 우리 아버지가 부처인데 하고 좀 장난을 많이 치고 하다가 어느 날 혼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소리도 안 하고 나는 부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하고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수행을 잘했다. 밀행제일. 없는 데서 잘했다 해가 밀행제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길을 아주 가서 훌륭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10대 제자 안에 드는 거예요. 또 사회에서는 신분이 낮은 아주 가장 낮은 이발사였지만 출가한 이후에 계율을 지키는데 가장 뛰어났던 지계제일. 이제 지계 계율을 잘 지켰어요. 그거는 이제 우바리존자, 우빨리라고 그러는데 우바리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설법을 듣다 가지고 졸다가 부처님한테 혼나고 나서는 자신의 행동을 참여하면서 평생을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원을 세워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는 뛰어넘은 그런 눈을 가지게 된 천한제일. 그냥 존나 혼났기 때문에 안 좋은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천한제일이다. 천한통을 가지고 있어요. 또 공의 이치에 가장 환했던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우리 이제 건강경에 수보리존자 나오죠. 공의 이치를 제일 많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거기에 대해서 그 이치에 대해서는 환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공제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까다로운 교리를 치밀한 논리로 개진하는데 이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논의제일, 가전연존자, 가짜나존자.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가짜나존자지. 아주 가짜지. 그러나 논리를 전개하는 데는 이 가전연존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까다로운 교리고 뭐고 따지고 넣으면은 당할 자가 없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논의제의라고 합니다. 법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목숨도 내던진 설법제의 불운하 존자. 왜 이제 불운하 존자가 목숨을 내던졌냐면은 전도선언문을 하면서 이제 아주 못된 깡패 속으로 이제 가서 전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서 너를 패면 어떻게 했냐? 맞겠습니다. 너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법을 펼쳤다 해가지고 이 설법제의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던지고 간 거예요. 그만큼 또 그러고 설법을 잘해요. 우리가 이제 법문 잘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 불운하 존자 욱세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 10대 제자 10분의 제자들이 이제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비구뿐만 아니라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에게서 최고라는 찬탄을 듣는 비구니도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출가한 공동체인 비구니 성단이 생겨나게 된 이모 마하바자바데가 먼저 이제 출가를 합니다. 이 마하바자바데는 시다르타 태지 이모고 또 이스가족의 왕비로서 태자를 지극한 사랑으로 기른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고향을 방문한 부처님을 따라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구니 성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케마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가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듣고 알아내게 된 이사 고따미도 있고 신통력이 뛰어났던 운빨라완나나 가르침을 설하는데 어떤 담마딘나 이런 비구니들이 있었습니다. 이 담마딘나 이런 사람들은 가르침을 아주 잘 전해서 설법을 잘해가지고 원래 이제 비구성단에서 비구니 성단에 가가지고 법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담마딘나 같은 경우는 비구성단에 와가지고 최초로 법문을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법문을 잘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야수다라 공주도 결국 자기 이제 왕비였죠. 왕비도 부인도 이제 출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출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마을로 탁과를 하려 다녔고 세속을 떠난 출가자의 신분이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세속 사람들은 매일 아침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또 신심과 복덕과 지혜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매일 우리가 나무에 곡식에 물 주듯이 매일 탁발을 나오는 스님들에게 수행자들에게 그 공양을 올리면서 복의 씨앗을 가꾸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유의 정신으로 지내는 비구니의 수행 생활을 돕는다는 뜻으로 남성 제가 신자는 우바세라 그러고 여성 제가 신자는 우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깨끗하다 해가지고 남자는 청신사, 여자는 청신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남자 제가 신자들 가운데 이제 몇몇을 보면은 먼저 탑부사와 갈리카라는 두 명의 상인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성도하신 직후에 부처님에게 떡과 꿀을 올린 최초의 남성 제가 신자입니다. 또한 매우 부유한 사업가이면서 기원정사를 건립해가지고 이 수행하는 스님들, 부처님과 스님 제자들에게 성가를 고시한 일을 비롯해서 또 성가와 이웃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제사를 베푼 수다타 장자, 극고독 장자라고 합니다. 이런 제가 신자가 있고 이제 그 가르침을 설하는데 어떤 그러한 이제 치타 장자 또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기로 어떤 나꿀라피타 장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극고독 장자가 기원정사를 건립해가 성가에 고시한 경우 불교의 이제 최초의 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수 극고독이라고 하는 이제 극고독 장자가 또 뭘 해놓냐면은 수다타 장자가 이제 했는 게 그 이제 기원정사와 극고독 를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그게 우리 성가의 최초의 이제 사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성불란사와 이불란사가 우리나라의 이제 최초의 사원이고, 그게 이제 고구리에 처음 들고, 그 다음에 백제는 마라난타가 지금의 영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세운 절이 이제 있고,
마라나한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신라는 아도하상이 모래라는 지금 선산지방에 와가지고 모래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교화를 했는 모래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산 도리사가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신라에서는 가장 먼저 창건된 적입니다. 그렇게 이 이제 여러 이제 장자들이 부처님께 이제 공양도 올리고 또 부처님의 제가 신자가 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마가다국이 그 아주 사납고 강대국이었는데, 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관 짓고 우정을 맺고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를 기증하고, 오살라국의 와세나디 왕은 부처님에게 나와가지고 인생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평생 기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단의 주치의였던 지화가는 부처님께 가사공양을 올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이제 부처님께 가사를 올립니다. 그전에는 부처님께서 이 가사를 뭘로 입으시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장사 지냈는데 시신들 쌌던 보자기를 갖고 기워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깨끗이 세탁해서 그거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적산 바지 입고 장사 입고 그 위에 가사를 수하는 게 아니라, 인도는 더우니까 가사만 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에 옷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지화가가 처음으로 이제 가사를 지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스님들 가사가 이제 밭처럼 돼 있어요. 그래 복밭이라고 해요. 가사를 밭처럼 만들어 놨어요. 여기 한 겹 조각조각을 끼워 놨어요. 이게 밭이라고, 밭두렁이라. 그래서 가사를 아주 중요하게 연기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연기. 우리 삼보사절 중에서 통두사에도 부처님의 진신 사리와 이제 부처님 가사를, 금난 가사를 모셔놨다 해가지고 이제 불보사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가사 이제 부처님께서 수하신 가사가 통두사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남자 제가 신자들은 청신사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여성 제가 신자들은 청신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 고행을 벌인 이 수행자 고다마에게 영양가 넘치는 유미죽을 올린 최초의 여성 제가 신자 수자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외아들이 출가자 부처님께 기이한 야사의 어머니, 또 성가와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보시하기로 등가했던 위사카, 또 신문이나 또 장애를 가르치는 부지런히 법문을 다녀서 많이 공부하기로 뜸인 구주따라. 그러니까 이분은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지만은 그걸 뛰어넘고 그렇게 법문을 들으러 다니고 많이 공부하기로 유명한 거예요. 또 한자돌기로 떠냈던 숙비아 등이 대표적인 여성 제가 신자들입니다. 그 밖에도 오살라국의 말리카 왕비는 바세다니 왕을 부처님께 인도해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도록 내조했고, 마가다국의 위대의 왕비는 지독한 절망에 빠졌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간절하게 그리며 고통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나꿀라마타는 남편과 함께 절에 와서 가르침을 듣는 것을 노년의 낙으로 삼았고, 다음 생에도 부부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물론 부처님을 모험하기도 하고 또 보란듯이 가르침을 줘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부처님은 열반이 되실 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가르침을 펼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가르쳐서 이제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살다 길에서 마친 큰 스승이라고 해가지고 대도라 그럽니다. 길에서 살다 가신 큰 스승이다. 이제 지혜와 자비를 아낌없이 베풀어도 부처님의 감동음을 함께 나눈 제자들과 신자들은 부처님을 향해 오래도록 존경과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2020년대 부처님 제자들이 22세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4쪽에 보면은 부처님
당시의 사찰이 있죠. 부처님 당시 부처님은 항상 길에서 다니기 때문에 비를 맞고 추위를 피할 때가 없고 더위를 피할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름 같은 데는 이제 우기 때 비를 많이 오니까는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 풍토병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목이나 이런 모든 걸로 인해서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고통을 받고 이제 또 입적 열반을 드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중림정사와 기원정사를 이제 시주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여름 우기 때는 아예 다니는 걸 금지시키고 들어서 이제 용맹정진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제 북방국에서는 겨울에도 추우니까 다니지 말고 몸이 어니까 다니지 말고 공부하라 해가지고 이제 동안거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하안거만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 그 한 거는 이제 중림정사 대나무 숲입니다. 이거를 대나무 숲을 기존에 시주를 해서 이제 거기에 절을 지어가지고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기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절이고 그 다음에 기원정사는 제 따라 보는 태자의 동산에 수다타 장자가 건립해가지고 보시한 절이 바로 이제 이 기원정사입니다. 수다타 장자는 극고독 정자로 하는데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보시를 베푸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극고독 장자라고 합니다. 기원정사는 경전에서 흔히 기수극고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수극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제따 태자한테 이제 그 동산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절을 지어서 부처님께 기증을 하려고 하니까 기타 왕자가 이제 그걸 안 팔려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주더라도 그걸 이제 기증받아가지고 절을 지어서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기수극고독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원정사라고 이제 세 번째 절은 여성 제가 신자 위사카가 성가에 보시한 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녹자모 강당이라고 하는데 위사카는 시아버지를 불교로 개종시켜가지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해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동원정사라고 이제 해서 공양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집이 좁아지잖아요. 우리 사람들 같잖아요. 우리도 식구들 자꾸 늘어나면 집이 좁으면 넓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많아지니까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너가 살아, 여기는 너가 살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절이 자꾸 생겨나게 된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너무 빨리 했죠. 예천 용사가 큽니까? 예? 예천 용사가 커요. 예전에는 컸는데, 그것도 이제 원찰이라 해가지고 컸는데, 90년대가 불이 한번 났어요. 그래가지고 명분하고 요것만 몇 개만 정각을 남기고 다 타버렸어요. 새로 이제 건립을 해놔서 한 30년 됐습니다. 용문사에 가면은 이제 아까 그 벽화도 유명하지만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 윤장대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경전을 넣고 보는 거예요. 돌리면서 보는 그거를 윤장대라고 하는데 윤장대가 유일하게 예천 용문사에 보물로 되어 있는 거 고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찰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보통 이제 옛날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이제 자기 원찰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서 이제 불공도 드리고 자기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러한 이제 원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라에는 그 소기왕 때 내물당이라는 게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내원당이라고 해가지고 궁궐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원찰이 시작되는 544년에 진흥왕 5년에 방문된 대왕흥문사라고 하는 전기 경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첫 이제 원찰이고, 왕족들의 원찰이고, 그 다음에 신궁을 지으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553년에 완성된 황룡사, 지금 불타고 없죠. 몽고 칠 때 이제 불탔죠. 그 다음에 635년 선덕여왕 때 창건된 영묘사라고 하는 절도 이런 게 이제 왕실의 원찰이었습니다. 또 감원사는 문무대왕의 명복을 위해서 이제 창건된, 지금은 이제 사지만 남아있죠. 동탑만 남아있고 명복을 위해서 한 거고, 또 공덕사는 무열왕의 명복을 위해서 이제 공덕사에 유명한 게 에밀레종이죠. 성덕여왕 신종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에밀레종이라고 하면 안 돼. 성덕여왕 신종이라고 해야 됩니다. 공덕사종. 그 다음에 이제 봉은사는 진지왕의 명복을 위해서 했고, 또 동화사, 대구 동화사는 민해왕의 명복을 위해서 했고, 대구에 가면 그 부인사는 선덕여왕의 명복을 위해서 했고, 그 선덕여왕의 그 영정이죠. 그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한 번씩 그 선덕여왕 제물 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인사는 뭐 헌왕왕의 명복을 빌리는 원찰이 되고, 이렇게 이제 했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김대성이는 신라 경동왕 때 대신이면서 대정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중시고 문량이라는 계급을 갖고 있었고 귀족이고, 745년 경동왕 중시를 거쳐가지고 이제 대강봉 순록 대부에 이제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난 뒤에 부모의 장수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제 불국사와 석불사를 세웁니다. 석불사는 지금 석불암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석불사였습니다. 그래서 절의 설계나 건축, 조각, 공예 및 가람 전반에 걸쳐가지고 자기가 한년을 다 해가, 지금 같은 도감이죠. 그걸 다 해가지고 생전에 이제 완공을 다 못하고 그가 죽은 뒤에 나라에서 그걸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불국사에 가면 사탑이 유명하죠. 다보탑과 석가탑, 그걸 사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탑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사탑이라고 그러면 유럽에 가면 많죠. 한쪽으로 기울으신 탑, 그걸 사탑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이제 사탑이라는 게 아마 공을 들여가지고 모래로 쌓은 정도로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탑이라는 건데, 불국사하고 석굴하고 다 보면 안 비뚤어져 있는데 사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국사 이제 석굴암과 불국사는 전생의 부모와 이생의 부모를 위해서 지었다는 걸 하는데 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찰이라는 것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기 원찰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딱 공을 들이고 뭐 하고 이제 나머지 뭐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든가 뭐 이런 것은 가되 자기가 다니는 저를 원찰을 딱 정해놓고 다녀야 돼. 그래야만이 그게 공이 오는데 공을 들일 수가 있고, 우리가 나무도 자꾸 옮기 심으면 그 나무가 죽어버려. 그것처럼 자꾸 이절저절 다니고 하면 철새밖에 안 돼. 그러고 나중에 가면 뭐가 되느냐, 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절도개미밖에 안 돼. 절도개미가 뭔가 알죠? 마왕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 가서 대장로도 하고 저기 가서 대장로도 하고 여기가 이거 하고 저기 가서 저거 하고 마구니밖에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원찰을 자기가 이제 원을 세우는 그런 사찰, 내가 원을 세우고 기도하는 사찰 요새는 살아서는 그런 문제고 마음으로 다니시면 돼요. 열심히 공부들 하시면서. 네, 수고하십시오.